8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종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임받고 일어나는 동방변론을 가지고 나오는, 세임받고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왕들을 굴복시키는 역사를 하되, 8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6절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약한 자리에 두셨다가 이제 승리하게 하시겠다. 지극히 미약한 자리에 두셨다가 승리하게 해가지고 17절로 20절과 같은 새 시대 주시는 교회로 들어서시겠다. 그럴 때 이 시간 지렁이 같은 야곱의 승리와 우리 기독교의 계획, 기독교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기독교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러한 교회로 발전되고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발전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시대도 환란 시대로 바뀌고 법도 예언의 법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미약한 지렁이의 모습에 대해서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이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를 확 바꿔 놓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도 너희들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으로, 그러나 또 한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큰 산 작은 산 대산을 개와 같이 날려버리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복된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비록 지렁이 같이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4장에서도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었으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만물의 찢기같이 내 입을 뒷걸에 댈지어다. 세상에 너무 미약해서 신접한 자와 같이 지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렇게까지 미약해질 것이 사명자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렁이에 대해서 말이죠. 지렁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렁이가 어떠한 밟힘을 받아도, 짓밟힘을 받아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 지렁이. 상대방과 싸울 수 없는 지렁이. 그런 모습이 지렁이의 모습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수 없고
또 심히 미약한 자리까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호련히 갱각간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신실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누가 야곱이냐? 지렁이가 야곱이 지렁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의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이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모세 때에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대충 한 모세를 3500년 정도 보면은 한 3700년 정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그 정도의 이전의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할 때는 2700년으로 보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예언 선지자로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2700년하고 3700년을 말하면은 1000년 전의 조상 야곱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신 거예요. 그럼 이 야곱이 무슨 야곱, 누구 야곱이겠느냐? 1000년 전의 조상 흙으로 돌아간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조상의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하신 거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않겠어요? 1000년 전의 조상을 향하여 야곱아 두려워 말라. 1000년 전에 흙으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돌아가신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두려워할 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야곱이 뭐냐? 여러분, 야곱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향하여 또 똑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 자손이 땅의 뒷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예언이지요. 여러분, 그 예언이 무슨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와 같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하시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신 것은 이사야 41장의 제목 말일의 동방역사, 인류 종말의 기독교 종말에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여호와의 변론을 가지고 나올 때에 동방 땅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는 역사가 나올 때에 이 사명자들을 일컬어 야곱아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41장 9절에서 41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4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에서부터 부르고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고 이것이 또 여기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2절과 9절을 연결을 시키면은 동방 땅끝, 동방 땅끝. 그리고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 16절 쭉 보면은 해돋는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게 하겠다. 동방 땅끝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친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셨고,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7장 2절,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해돋는 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역사의 사명자들인 입맞은 종 14만 4천과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입맞은 종과 큰 무리, 영육 구원 받을 두 종류의 구원. 그래 입맞은 종, 해돋는 데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입맞은 종은 왕권의 영광이요, 그들의 입맞은 종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만 한 큰 환란이죠. 큰 환란에서 그냥 막 무디기로 나온 사람들, 희게하고 막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 시대에 가서 종족이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밤모섬에서 또 예루살렘 유다에서 기록된 성경, 거기서 해돋는 곳으로 쭉 나오고 동방 땅끝으로 쭉 오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사명국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국가는 육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사명국가로 서기 위해 예비한 나라는 해돋는 곳이요, 동방 땅끝이요,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심판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신 이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해돋는 데서부터 동방 땅끝에서부터 일어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고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사명자들, 그때의 세움을 받는 종들이 야곱이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여러분, 이는 도장이지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또 마귀가 인쳐주는 역사, 이게 분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는 것은 곧 이제 야곱의 언약을 붙들고, 야곱의 언약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이것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종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아,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이 세일의 말씀 붙들고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붙들고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지렁이 같은 야곱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렁이가 왜 지렁이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렁이라는 건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고 했죠. 그런데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했는데, 야곱이 왜 약하게 되었습니까? 왜 쫓겨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이지요. 또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말이죠, 야곱이 오바다서에도 시온산과 에서산에 결전해가지고, 에서산은 막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저 별 사이 깃들이는 강한 세력을 이루고, 시온산은 힘이 미약하고 짓밟히는데 결국 나중에 시온이 세계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미약한 야곱이 승리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것이 우리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야곱도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은 승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이제 기독교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초림과 재림을 놓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도 가야바와 안나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먼저 제사장들로부터,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잖아. 종교 재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막 가짜 증인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막 고소를 하는. 그러니까 가야바 제사장이, 네가 정말 전능자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맞다 말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더 무슨 증인을 필요하리요? 그러면서 바로 빌라도에게 그만 넘겨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했는데, 막 제사장과 백성들이 막 이제 소리치면서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도 막 빌라도가 부들부들 떨은 것 같아요. 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면은 가이사로부터 녹을 받고 있는데, 그럼 역적이라는 것입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핏값을 당하라. 그러면 손을 씻고 그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지가 왕이라 한다고 거짓으로 정치적으로 또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 십자가를 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야 53장 내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다.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 차라리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여러 군데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만은, 예.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죠. 예. 귀신들도 이렇게 떠들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가장 먼저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성경을 논하고 성경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할 터인데, 마태복음 2장에서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만 잊어버렸어요. 아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벨의 증조를 보고 와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하고 영접해야 할 대제사장이 왕이 물을 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초림주로 오셨을 때 행제되는 예루살렘 교회 유다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렁이 같은 참 그런 미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도 이제 귀신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귀신들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떠드는데, 예루살렘 행제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사도들을 다 순교하게 하고 순교의 길로 내모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야곱은 누구고 또 행제로서 야곱을 지렁이같이 짓밟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정말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보면은 기독교 종말에 오늘날 여기 야곱이 무슨 야곱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믿는, 새일의 역사를 믿는 이 교회와 종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다. 그래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과 그것이 새일이라고 했죠. 새일. 이 새일을 구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핍박해서 짓밟아서 짓눌러서 신접한 자와 같이 더럽게 된 것과 같이 지렁이와 같이 짓밟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야곱의 언약을 붙들고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새일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교회와 종들을 짓밟는 자들이 지렁이같이 짓밟아버린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창세기 야곱을 죽이려고 한 형 에서인 것처럼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형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 새롭게 계획을 해서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계획을 하여 말씀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잘 분별하고 행제를 쳐서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해버린다.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야곱의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서 말씀에 뜨는 자를 쫓아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헌하는 소리가 곡소리가 난다고 이사야 66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쫓겨난 말씀에 뜨는 종은 남자를 낳고 자미를 순산하는 14만 4천 베나성도 자명자를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우는 그러한 종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쫓겨나는 일도 귀합니다마는 이사야 52장에서 시온 종말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섬기는 제단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 놓으려고 해도 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미움을 받게 될 때 그때 여호와를 맨 제사장들은 스스로 나올지어다 했습니다. 스스로 나오면은 그런 사명자에게 열왕과 방백들이 일어나서 엎드려 경배하고 입을 봉하도록 능력있게 권세있게 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52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 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서 놀랐는데 그렇게 지렁이같이 얼굴이 타인같이 상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날쌘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놀란다는 거예요. 와, 두 번째 놀라는 건 왜 놀랍니까? 지렁이 같은 완전히 미래에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엎드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번뜩 일어나니까 작은 밟아주던 사람이 뻥 하고 뒤로 넘어지고
열방의 왕들이 와서 입을 봉하고 방백들은 이제 경배하고 뭐 때문에 그런 데 했습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므로 열방의 왕들이 입을 봉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 이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영육구원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을 듣게 되므로 스가랴 4장같이 막 자던 사람이 번쩍번쩍 깨어나가지고 순금등대 촛대교회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나타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거기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개같이 날려버릴 것이라. 여러분 산들을 쳐서 이야 세다. 지렁이가 산속에서 묻혀있다가 비만 오면 올라와서 거치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산을 태산을 큰 산 작은 산을 개와 같이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에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은 바빌론을 향하여 온 세계를 멸망의 산아 나는 내 대적이라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바벨론의 세력의 산. 세력의 산. 오늘날 말하면은 저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 개울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받고 나온 저 북방 짐승의 정권 그리고 또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 여러분 이 거짓 선지 교권주의자들 정권 교권 여러분 오늘 이 세일의 말씀이 왜 이렇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행제된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 인도자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함을 통하여 도무지 세일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지렁이 같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세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동생들을 향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세일의 역사도 정한 때가 있잖아요. 1260일 그때 우리 세일의 역사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으로 심고 가꾸고 딱 순회 종이 나오고 두 정인 완전 역사 받고 정인 건설을 받고 나오는 이런 종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렁이 같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지만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손끝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놓고 부지런히 마강한 살과 같이 날카로운 양날선 금과 같이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너무 복된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완전한 인격 딱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설 때에
그때 열매 맺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막 무리가 엄청하면서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시련의 산, 세력의 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2장 7절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이 실질적인 산을 아무리 넘고 오르락내리락 등산 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이라는 것은 시련의 산이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붙들고 이 세일의 말씀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시련의 과정을 굽이굽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련의 산이에요. 또 이 계시록 우리 21장 같은 경우에 성령에 이끌려 산으로 가니 뭐가 보였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보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서 영계의 산, 영계가 최고의 영계가 도달되면은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을 보게 된다. 그래, 영계의 산, 시련의 산, 또 이제 강대국 정권, 교권의 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미가서 4장에 보면 산 두 개가 나와요. 산 둘이.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렇게 은혜시대 교회가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래, 이것은 뭐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 들을 때 지금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40년, 50년, 6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시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그래도 그때 새벽 기도 시간 맞춘다고 종친다고 이 산 저 산 이 동네 저 동네 그래서 작은 산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종을 치면 이 동네에서도 나오고 저 동네에서도 나오고 새벽 기도 드리러 나오는,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을 세웠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 교회가 산이고 작은 산, 시내산, 또 감람산, 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 산, 이런 실질적인 산들도 있고 교회도 산이고 세력도 산이고 시련도 산이고 영계도 산이고, 그럼 여기는 무슨 산이겠습니까? 개와 같이 지렁이가 순식간에 날쌘 새 타작기 되어가지고 확 날라버리는 게 무슨 산이겠습니까? 이것이 멸공진리 아닙니까? 정권, 저 북방 김성 정권, 공산 정권, 또 그 다음에 무슨 세력입니까? 교권의 세력. 죽자 살자 자기 형제들,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 논문으로 기도드리고, 이런 행제된 교회를 이제는 성경대로 영육 구원의 새로운 교회로 계획이 되어지고, 율법적인 교회가 십자가의 법을 전가하는 교회로 계획이 되어진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는 머물러 둔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교회가, 천국 복음의 교회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을 위한 사명적인 교회가 또 한 번 발전하고
완전히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세 계획자들에 의해서 가톨릭에서 장로교회가 나오고 감리교회가 나오고 성결교회가 나오고 오순절교회가 나오고 이런 정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하여 큰 산 작은 성도 개와 같이 날려버리고 정권의 세력 교권의 세력 확 날려버리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계획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영육권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승리.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큰 산도 작은 산도 다 이제 날려버리는 역사를 하겠다. 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18절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가련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표 18절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질 나타날 계획이 되어져서 완전히 복을 받게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역사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심성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1장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18절로 20절과 같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로 이 세상 나라를 확 바꿔놓겠다. 계획을 하겠다.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하겠다. 그것이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기독교 종말의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것을 그 나라로 계획이 되어질 것이 곧 이사야 41장 18절로 몇 절에 했습니까? 20절. 그것이 곧 43장 이사야 43장의 19절로 21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또 악한 짐승들로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정령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사막에다가 막 이 물을 퍼올려 가지고 농사 짓고 이제 강이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이제 천만의 말씀, 이 세일을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록 19장과 같이 기독교 맨 마지막에 종말 중에 종말에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 백마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백마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그 뒤에 백마탄 군대,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이 지상 강림해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서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쳐서 멸하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는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소재해버리고, 그날에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일시간에 완전히 썰어버리는 그런 종말이 오지요. 이것은 인류의 종말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종말이죠. 악인들의 종말. 그때 그 환난 맺고 남은 자들은 이제 비로소 계시록 20장 새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서 이 땅에서 악인들을 싹 이사야 14장 같이 멸망의 비로 깨끗이 소재하고 신랑 신부 혼인잔치 1000년 동안, 마태복음 25장 신랑 신부 혼인잔치 1000년 동안 이 땅의 악인들은 싹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20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복된 새시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1000년 동안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죽음, 질병,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려고 지렁이 같은 야곱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이 약속 언약을 알지 못하는 행제된 이스라엘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행제된 교회가 이 세일을 증거하고 세일을 구하는 이 교회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내준 것처럼 재림을 앞둔 오늘에도 참된 교회를 참으로 불행이죠. 참으로 불행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승리와 개혁,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는 새 시대를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일을 구하는 교회로 개혁이 되는 역사의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속히 학자의 해와 같은 지혜를 받고 변론의 건세, 정인의 건세를 받고 철장의 건세를 받아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가오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고 악인을 진멸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1260일 예언을 마치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올라가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